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니라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오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태어났지만은 사람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꿈에 현명하여 가로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더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요셉을 통해서 꿈으로 예시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두 가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를 주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더라.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의 함께 하시기 위한 그 표적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목표가 우리를 구원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표를 두고 보내셨고 그 구원의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오시는 목적을 가지고 믿는 자들의 표적을 주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동행하는 믿음의 표적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반드시 함께 하는 믿음의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보내주실 때 이미 아기 예수로 태어나게 하셨지만은 그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라. 그리고 또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사람이죠. 사람을 통해서 꿈에 현명하여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해놓은 거죠. 현실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현실에서는 요셉을 통해서 꿈에 나타나서 주의 사자들이 현명했지만은 이미 선지자들이 이렇게 되어지리라는 것을 예언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그 예언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때가 되매 이루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게 만든 거죠. 현실에 나타난 기록을 마태 선지자들로부터 이렇게 기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이미 태초에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오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이미 그것을 육신으로 오시겠다는 것을 예언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영, 신, 이런 신적인 존재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만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현상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면 믿지를 아니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하게 하고서 신약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하셨는데, 마태 선지자는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서두에 말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나타났더라. 이거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 요셉이 육신의 생각이 충만했더라면, 이론의 생각이 충만했더라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건 믿을 수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결혼하기 이전에 이미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 했습니다. 잉태가 됐다.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 요셉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라 의심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은 있었지만은, 이론적인 생각은 있었지만은,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소문을 내기를 원하지를 않았더라는 거예요. 왜? 이 비밀을 폭로하고 싶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냥 덮어두고 조용히 정리하려고 생각했더라는 거죠. 그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의 꿈으로 주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요셉아, 너가 의심할 것이 아니라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가 내 아들을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게 하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100% 그것을 순복을 했죠. 순복을 했기 때문에 이름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러면서 그 해석까지 알게 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걸어가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또 따라가고 인정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이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런데 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는데 예수라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미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아기 예수로 태어났지만은 이미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신의 사람이라는 거죠. 신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표적을 보여주기 위함이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근데 13절에는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더라 그랬어요.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그러면 천군 천사가 함께 동행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더라. 그래서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절대 순복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은 이 강보에 쌓인 아기가 표적이 되는데 이 표적이 무슨 표적이나?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는 평화가 임하는 곳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기쁘다, 평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무시로 수시로 기쁨이 소멸되고 평화가 소멸되고 마음이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잠시 어둠이 오는 거죠. 잠시 밤이 오는 거죠. 그 지옥이 왔다, 내 마음이 지옥이다, 이거는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는 거야. 잠시 틈타고 있는 어둠이라는 거야. 우리가 밤이 오면 아침이 오고 밤이 오면 아침이 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 신앙에서도 밤이 오고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기쁨이 소멸되고 평화가 소멸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밤이 왔다는 거예요. 밤이. 그럼 밤이 왔어. 그래서 밤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밤이 오면 손을 놔야 돼. 밤에 우리 아무것도 안 하잖아. 밤에 뭘 안 하잖아. 낮에 뭘 하잖아. 그래서 밤이 오면은 우리는 손을 놔야 된다는 거예요. 손을 놔야 우리가 이 땅에 기쁨과 평화가 올 수 있는 준비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손을 놓는데 막연히 손만 놓고 나는 모르겠다 그것이 아니죠. 이 손을 놓는다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판단과 내 어떤 지식을 내려놔라 이 얘기죠. 누구를 의지해라? 평화를 주신 주님을 의지해라. 기쁨을 주신 주님을 의지해라. 그 주님 앞에 몰입하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했더라. 이것이 내가 바쁜 손길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이것이 내가 손을 놓는 거죠. 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주님을 찾아 주님 앞에 찬송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날 기회를 주는 거죠. 밤이 왔다는 것은 주님을 만날 기회를 주는 거야. 그 기회를 포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소망이죠. 그러니까 축복이죠. 왜? 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일시월장으로 잘 나가면요, 주님을 안 찾습니다. 덩 뜨시고 배부르면 주님을 안 찾습니다. 왜? 답답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안 찾는 시대가 돼버렸어. 우리들이 초창기에 힘들 때는 주님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다녔는데, 지금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주님을 안 찾아. 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입으로 들어갈 게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내가 사용할 게 있기 때문에 시대가 이렇게 돼버리고 있죠. 이게 무슨 시대라는 거야? 이게 누구한테 유혹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을 받고 있잖아요.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점점 어렵고 힘든 시기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와 기쁨을 주시려고 오신 분인데 이것을 자꾸 차단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이것을 자꾸 막잖아요. 그리고 또 자꾸 세상에서 자꾸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서 도와주고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세상에서 채워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는 신뢰가 떨어지고 교회는 가난해지고 교회는 인격이 떨어지고 자꾸 세상으로 자꾸 번창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 돼야 되죠. 교회가 번성해야 되죠. 그래야 교회에서 자꾸 나눠주고 교회에서 살게끔 만들어주고 도와주고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세상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 이유를 알 수 없도록 자꾸 세상은 그런 방향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본받지 마라 하는데 세상을 본받지 마라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교훈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거 헛방이요. 헛방이죠. 무효야 그냥. 세상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래서 근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구주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이 구주라는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하려고. 구원은 뭐예요? 전인 구원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이 되고 우리의 범사가 구원이 되고 우리의 육이 구원되고 모든 것이 구원이라는 것은 부활이잖아요. 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오셨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러 왔는데 이 일을 어디서 해야 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주는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인데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강하고 담대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자꾸 세상에 자꾸 주눅이 들고
세상에 나가서 자꾸 길을 못 피고 자신감이 없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는데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고 있단 말이죠. 이래갖고 어떻게 복음을 전가하겠습니까? 이래갖고 어떻게 복음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가 내 일을 하고자 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예수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구로 일을 하면은 일하시는 분은 아버지시라.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정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주눅드는 자가 아닙니다. 비유 맞추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비유 맞추는 게 아니죠.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세상은 자꾸 비유 맞추게 만듭니다. 교회에서 자꾸 비유를 맞추게 만듭니다. 이것이 세상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러죠? 근데 강보에 쌓였지. 아기는 강보에 쌓여야 돼.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강보를 쌓여줘. 아기는. 그래서 구유에 뉘었어. 구유는 말들이 있고 소들이 있는 곳이 구유죠. 근데 이 표면적으로는 왜 예수님이 집도 있을 것이고 방도 있을 것이고 다락방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텐데 성회도 있을 텐데 왜 구태여 예수님을 구유에다가 뉘우셨었을까? 이유가 있겠죠. 구유에 뉘운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강보에 쌓였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강보로 쌓이는 것을 예수님이 성장하면서 강보를 성장해도 강보를 싸고 있나요? 아기 때는 강보로 포장을 하죠. 포장하죠.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근데 성장을 하면 강보를 벗어 던져버립니다. 강보를 갖고 다니잖아요? 다니나요? 강보를 안 갖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보에 쌓인 아기처럼 항상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보의 신앙을 버리라 하는 거예요. 장성한 도로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보에 쌓인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쌓인 말씀은 표면적인 문자적인 말씀이 되겠죠. 이 말씀을 육신으로 보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강보다 말이에요. 강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보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의 육신으로 보이는 육의 눈으로 보는 말씀이 강보다 말이야. 강보다 말이죠. 이 육의 말씀, 종교적인 말씀, 율법의 말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장을 하면서 강보를 벗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육신의 말씀, 이 말씀에 육신적으로 비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먹되 거기서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주시라 이미 서두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냥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그리스도 주시라. 근데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났다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덤불을 드는
꺼지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등불을 던 자는 불이 안 꺼져. 이유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난 이유가 있는 거야.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보에 쌓인 것을 히브리 원어로는 마짜라 그러는데, 이 의미는 다툼, 논쟁, 토론, 투쟁,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강보가, 이 히브리 원어에서는. 그러면은 이 강보를 벗지 못하면 항상 다툼과 논쟁과 투쟁과 토론과 이론적인 토론과 이런 것이 끊이질 않았겠지. 주님은 이거 벗기려고 오신 거잖아. 이걸 벗기려고 오시단 말이죠. 벗기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그 자유를 주시려고. 근데 끊임없이 다툼과 논쟁과 토론과 투쟁이 있다면은 우리는 강보를 벗지 못했단 말이지. 강보를 벗어야 돼. 성장을 해야 되는 거야. 아기 예수만 강보로 쌓이는 거죠. 헬라어 의미에서는 스팔가노라 그러는데, 이 의미는 아기를 옷으로 감싸다. 아기를 옷으로 감싸다. 아기는 옷으로 감싸야 되는 거죠.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아기 때는 감싸고 다니잖아. 성장하면은 그 보재기를 벗기고 옷을 입히고 다니지만은. 그래서 강보에 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우신 거야. 그런데 이 구유라는 의미는 히브리 원어로 나찌르라 그러는데, 이 구유의 의미는 보존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보존하다, 구출하다, 보존되다. 이 구유라는 의미가, 그러면은 보존하다, 구출하다, 보존이 되다. 그러면은 안전한 곳이라는 거죠. 안전한 곳이라는 거야. 구유가 안전한 곳이야. 성회보다 더 안전한 곳이야, 구유가. 그리고 헬라 의미에서는 화타네라 그러는데, 이 의미는 가축의 먹이를 위한 곳이라. 가축은 짐승이죠. 짐승은 깨닫지 못하는 자죠. 깨닫지 못한 자들이 보호가 되고 보전이 되고 구출하는 장소가 구유더라. 아멘. 깨닫지 못한 미련한 자들,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오셨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유에서 오셨더라는 겁니다. 구유에서. 그 가축은 뭐를 먹어요? 꼴을 먹잖아. 꼴이 뭐예요? 시편 23편 봐봐요. 시편 23편을 보면 정답이 딱 나오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목자는 뭐야? 양 치는 자가 목자다 말이야. 가축 치는 자가 목자다 말이야. 근데 하나님 뭘 하러 오셨어? 깨닫지 못한 자를 사람 만들려고 오셨더라, 이 얘기요. 짐승 같은 자를 사람으로 만들러 오셨다,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이 그래서 오셨더라는 거죠. 깨닫는 사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야, 부족함이 없대. 구유에 누이서 오신 이 예수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 그러면 구유가 뭐예요? 푸른 초장. 푸른 초장이다. 푸른 초장. 푸른 초장 꼴이 있어, 꼴. 그 깨닫지 못한 짐승 같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꼴을 먹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신대. 그러면 안식처로 인도하시겠다 이 말이잖아. 보호하시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뭘 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옳은 길로, 의의 길은 예수님의 길이죠.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유로 오셨더라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유로. 구유는 푸른 꼴이 있기 때문에, 푸른 초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축으로 비유를 하신 거야. 가축이 변해서, 짐승이 변해서 양이 되는 거야. 양이 되는 거야. 이 양을 만들려고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고백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될 때?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때, 강보를 벗을 때, 푸른 꼴을 먹을 때. 그럼 푸른 꼴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푸른 꼴이지. 말씀이 푸른 꼴이잖아. 그래서 푸른 꼴을 먹이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 조그마한 거 빨리 끝내세요. 그러면 하나님 법에 위반되는 자야. 성경으로 보면 법에 위반하는 거야. 법을 위반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밤중까지 성령 강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설교 짧게 하고 빨리 끝내세요. 이건 누구 법이요? 세상 법이지.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하는데 교회에서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말이야. 사람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말씀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계속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의의 길로 인도받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받기 위해서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목표가 교훈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교훈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하나님 길을 가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이 뭐예요? 사망. 죽음의 고통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도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죠. 죽음의 골짜기 가도, 험난한 골짜기에 가도, 어려운 골짜기로 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이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유다 말이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표적을 주시려고, 이런 능력을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예요? 말씀의 지팡이잖아. 말씀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홍해가 갈라졌더라. 말씀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하시나이다.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강보를 벗어 던져야 되겠죠. 주님의 말씀에 길들인 자가 되어야 되겠죠. 의의 길로 인도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리더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세상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 기름 뭐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다 말이죠. 기름 부음. 이 머리에 기름 부음이 절절절절 흘러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이 영,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영이 있죠. 영이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넘치는 거는 뭐예요? 나눠주는 거죠. 자꾸 기름 부음을 나눠주는 거죠. 기름 부음 나눠주는 거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자꾸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신 가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처소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량이 돼야 돼. 강보를 벗어야 돼. 율법을 벗어야 돼. 벗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강보에 쌓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의 노선을 벗어 던져버리고 우리는 구에 누이신 예수님의 말씀의 푸른 꿀을 먹는 깨닫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옷으로 입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구이에 뉘우친 이 비밀로 깨달아 우리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